지난주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어릴 때 아버지의 말을 지겨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난해서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은 지겨워했고 마침내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내 자식들에게는 하나님 빼고 뭐든지 다 해줄 것이다. 정말 그 아들은 자라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결심한 대로 좋은 것을 다 해줍니다. 좋은 학원, 먹을 거, 입을 거, 최고로 좋은 것을 줍니다. 인류대학도 다 보냅니다. 자식들도 출세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자식들을 다 출가시킵니다. 이제 아버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여생을 즐기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혼자 조용히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찰하더니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근데 검사 결과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몇 달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앞둔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그제서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 다 붙잡은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헛된 것만 물려준 것 같아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한평생 모든 것을 다 해 주었으니 이제 마지막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례대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그러자 자녀들은 하나같이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이상한 말이나 하려면 전화를 끊자면서 소리를 높이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고 자식들까지도 다 잃은 것을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우셨습니다. 명예와 부를 주셨고요. 크고 작은 전쟁에서 열세였지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사울 왕입니다. 자, 사무엘 상하 11개의 그 말씀에, 그 역사서에도 우리가 사울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역대기야 말씀에 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역대기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도표를 좀 그려왔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3000년 전에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이 이어지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렇게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단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다가 주전 722년에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는 혼혈화가 됩니다. 이민족화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36년 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약 340년 동안에 20명의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날 성전이 파괴되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바사라고 했는데 세계사에는 페르시아입니다. 갑자기 하룻밤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가 이제 주전 608년부터니까 이제 539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약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정확히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예요. 역대기는요. 역대기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쓴 역사서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은 파괴되어 있죠. 도시는 완전 초토화되어 있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흥을 꿈꾸면서 쓴 역사서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역대기 상하죠.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그 역사서에는 그것은 역대기보다 70년 더 먼저 쓰여진 거거든요.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때 직후에 쓴 거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그거보다도 포로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쓴 역사서. 열왕기 역사서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근데 역대기 역사서에는 세 가지를 강조해요. 그냐면요. 기도, 다윗, 성전.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 다윗, 성전. 열왕기 역사서는 무엇을 딱 하나만 강조해요. 뭘 강조해요? 율법. 근데 역대기는 기도, 다윗, 성전. 자, 그럼 잘 보세요.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살펴봤죠. 야베스가 역대기 초반부 그 지루한 족보에 딱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강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회복을 꿈꾸느냐? 부흥을 꿈꾸느냐? 이제는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야베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너희가 꿈꾸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역대기는 또 뭘 강조한다고요? 기도, 그 다음에 다윗 왕을 강조해요. 무슨 말이에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서 이제는 신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을 앞으로 계속 강조하는데 이 다윗을 강조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을 강조하기 전에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울 다음이 다윗이잖아요. 사울을 패하고 세운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강조하기 전에 이 사울의 최후를, 그것도 비참한 최후를 오늘 역대기가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망한 이유. 그것이 사울이 망한 이유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기 말씀은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 살펴봤던 이 사무엘서에도 사울의 최후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조금 오늘 역대기 말씀처럼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블레셋과 전쟁 중에 화살을 맞고 자살했다. 그냥 이 정도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역대기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최후를 보세요. 아주 10장 한 장에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울이 심히 다급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6절을 보시면 사울 혼자만 죽은 게 아니고 온 집안이 다 함께 죽고 망했다. 이걸 또 강조한단 말이죠. 예. 사울만 망한 게 아니고 그 집안이 다 망했다. 그 다음에 또 더 끔찍한 건 10절이죠. 10절. 사울의 머리가 적군에 의해서 수급이 잘라져서 적군 블레셋 다곤 신전 위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사울의 최후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처음에 복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순종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면 결국 처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더라도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은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말해줌으로써 결국 이러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왜 망한지 알겠니?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사울이 망했던 것처럼. 야, 그러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황폐화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돼. 지속적으로. 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매우 강조합니다. 순종. 한번 해볼까요? 순종.
아마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듣는 그런 말씀이 이 순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처럼요,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런 시대에 강단에서 순종하는 것은 왠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분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소대장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놈 자식이 자꾸 용돈을 가끔 가져가요, 많이. 그래서 왜 그러냐, 지난번에 줬는데 했더니 자기 부하 소대원들 가끔씩 PX 가서 간식 사서 먹여야 된대요. 그래야 이 소대가 순종을 잘하고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자,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왜 그래요?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군대는요,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항명죄라거든요. 항명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항명이 문화가 되면 그 나라의 군대는 진짜 오합지졸이 되고 말죠. 여러분, 오합지졸 군대로는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잘못된 권위나 명령에는 저항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란 말이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위에 저항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죄된 본능입니다. 상관이나 어른 존중할 줄 모르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제도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들 안에 본능적으로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죠. 근데 어른도 있고 아이가 있어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민주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권위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불순종의 영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스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거역하는데 뭐. 마땅히 순종해야 될 권위나 질서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너무 쉽게 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주성공학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현재 우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느냐? 성경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늘의 복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대요. 목사님 교회는 성도님이 모두 몇 명이 됩니까? 네, 우리 교회는 150명 출석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질문했대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의 교회 성도 중에 11조를 하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목사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교회는 150명 모두가 11조를 다 드립니다. 그 사람이 놀라서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50명 모두가 11조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저희 교인 150명 중에 50명은요, 교회에 11조를 드리고요. 나머지 100명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가고 저렇게 가져가고 저렇게 가져가고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11조는 내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 가져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도요, 세금 의무예요. 안 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가져갑니다. 공무원 중에 그것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셨죠? TV에서. 단지 뭐예요? 자진 납세냐 강제 징수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세금은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11조 내 거야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안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고 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막 나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말라기의 말씀대로 내가 11조를 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않나 한번 나를 실험해봐라. 하나님이 자신을 실험해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말씀밖에 없거든요. 11조 여러분 자진 납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만 하나님께까지 저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탄에게는 저항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까지도 저항해요. 완전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한테 그 정도니까 정말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저항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님들이 더 많잖아요. 좋은 어른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배우고 본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좀 컸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참된 권위에게까지 거부한다면,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까지도 거부하는 것은 그건요, 교만이에요. 교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딱 하나예요. 뭐죠? 복받고 잘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우리를 볼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은 그냥 나한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았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의 길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묵상은 하가거든요.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 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핵심이에요. 순종할 때 복을 받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늘 입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읊조리라는 거죠. 입에서 읊조린 말씀이 가슴에 새기가 되고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 하가란 말은 순종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꾀와 요령을 따라갑니다. 그게 쉽고 넓고 편한 길인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없어요.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셨거든요. 겨를 보셨나요? 모양은 쌀 모양인데 만져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자기 혼자 막 열심히 살고 뭐 많이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허무.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 길이 좁지만 그걸 고집하고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주일마다 듣고 배운 말씀 하나하나씩 우리가 씨앗을 밭에 심듯이 심어보는 거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의 열매처럼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결국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셨나요? 이 나무는 물속에 뿌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가물어도요, 메말라도요, 물속에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보세요. 저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무너진 내 인생, 허물어진 내 인생의 구석구석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실타래 처럼 엉킨 내 인생이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 내 인생,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이 여러분 되시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해 보는데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회복된 인생,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싶으냐?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다 붙잡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회복된 일생,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싶어. 오 주님,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한 우리를 이 시간에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배운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축복과 상급은 우리와 상관없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전주성과 함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가는 것이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순종하고 지키는 그 길로만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